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은요 14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부터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루하루 참 소망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인생의 시간을 참 힘겹게 또한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녀노소, 세대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참 힘들다, 어렵다 아우성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으며, 또한 분노와 그 증오를 이겨내지를 못해서 그 분노와 증오를 그냥 막 마음대로 노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대와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더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생의 순종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하는 마음 담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자나깨나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드시되 인생의 허망함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으시며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허망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망함을 날마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 17절의 말씀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 이방인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허망한 인생의 모습을 분명하게 먼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방인으로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저 이 17절 말씀의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허망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방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은 신약 성경에서는 때때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삶의 상태를 지적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 또한 말씀의 진리가 계속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진리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사명에 땀 흘리며 충성하며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나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방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면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 없는 인생들처럼 살아가느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담아서 이러한 편지의 글로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 즉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 허망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이방인이라고 하면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한참 전도하고 기도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와 기도 중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모든 자들을 성경은 이방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야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일컬어서 보통은 이방인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그들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그 허망한 것들은 세상의 것, 또한 죄악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요, 17절 말씀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없다 보니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걸작품인 사람의 총명 자체가 어두워지고 있다. 성경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공통의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중심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 자체를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자체가 어두워지다 보니 더 이상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자신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총명,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러한 총명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은혜를 이미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이 그들의 어두운 죄악된 상태를 통하여서 총명 자체가 어두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런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채우고 있으니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과연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18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총명의 상태가 아닌 무지의 상태가 되어버렸고 흐리멍텅한 그러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18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결국 떠난 상태가 되었다.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돌같이 딱딱한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17절 말씀에 이미 기록된 것처럼 허망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영과 육이 허망한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요, 감각 없는 자들이 되었다.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19절은 표현을 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마음의 굳어짐과 계속 연관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요, 감각 없다는 것은 고통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악의 고통, 세상의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한 상태가 되어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짐으로 세상에서 죄악의 고통 자체, 이 힘든 이 고통과 이 많은 문제들 자체를 더 이상은 느끼지를 못하는 상태, 양심에 있어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죄를 범해도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구분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방탕한 가운데 방임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에도 자기가 제한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수치와 때로는 두려움들도 모르는 그런 상태, 육신의 욕망과 죄악의 어둠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죄악에만 얽매인 상태로 죄만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무아지경의 상태로 빠져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1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가사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인한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만족함만 추구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은요, 이 바울 사도가 먼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도 물론 의미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허망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지적하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는 자기 생각이 곧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허망한 상태로 겉모습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상태이지 정작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허망한 상태, 마음이 굳어져 가는 상태, 감각이 사라져가는 상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결정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지금의 시대에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일지라도 이 결정적인 순간이니만큼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처절하게끔 주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내 안에 혹시라도 허망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나를 살펴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참 힘들고 부족하고 분주하고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사명 앞에 그럼에도 충성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은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만함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스물스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만과 욕심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나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교만과 욕심을 우리가 오늘도 극복하며 이겨내고 때로는 싸워 그것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허망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감각 없는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의 말씀도 놓지 않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함을 다 이겨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며 주신 말씀대로 평생을 주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